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드렸던 찬송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52편 말씀 제목입니다. 포악한 자의 성질과 특징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52편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 포악한 자가 누군가 역사적으로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 다윗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여정에는 의인도 만나고 만남의 복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참 포악하고 사악하고 강포한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눈물과 콧물 다 빼고, 그리고 심장이 도르내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도액을 경험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정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이 도액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 마스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스길은 경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레슨을 담고 있는 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이 도액과 같은 이 뱀과 같은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런 자들을 만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역으로 여러분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들, 의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도액이라는 자를 통해서 요런 자들의 특징과 성질이 있으니까 요런 자들을 보면 가급적 악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요런 자들을 멀리해서 요런 자들과 엮이지 말기를 그렇게 레슨을 주고 있어요. 자, 1절 보십시다. 어떤 자요? 포악한 자요. 이전 성경에는 강포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악한 자다, 이렇게 동일하도 번역이 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도액과 같은 자를 다윗이 경험한 이 도액과 같은 자, 또 그런가 명적으로 항상 이런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마하는가 자랑하는가 그랬습니다.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다. 보통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가급적이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사람은 웬만하면 이 상식에 준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도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좀 창피한 줄 알고, 그게 숨기고 싶은 거지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도액과 같은 자는 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하는 심리적 특징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틀러 정권 하에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의 주도하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을 아주 이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죽이는 각종 악한 계획을 이 아이히만 머리에서, 물론 그 총수계는 이 히틀러죠. 그래서 이 아이히만 머리 속에 이제 여러 악한 계획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히만은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그 여러 가지 그 플랜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역으로 말하면 자기가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 그런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음질을 보시면, 자,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해도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악한 짓을 해도, 마귀짓을 해도, 마귀의 반대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악한 자의 악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불의 대상인지 하나님은 그걸 때가 되시면 드러내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의인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 왕과 더불어 이 목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악한 계획을 내서 의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도액과 같은 자가 악한 짓을 해도 때로는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악한 자에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 그 의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은 항상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악한 자의 성질과 특징인데요, 이 말에 악한 자의 특징과 불신앙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말을 합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세속적인 말을 하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누가 부정적이냐, 말을 잘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은 누가 악한 사람이냐, 말에 악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사람이냐, 말을 무섭게 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누가 은혜로운 사람이냐,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엄난한 사람이냐, 말을 엄난하게 하는 사람이 엄난한 사람이죠. 누가 좋은 사람이냐,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은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2절 보십시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내 혀가 심한 무엇을 꾀하여 악을 꾀한다. 이 악한 자의 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꾀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죄인은 꾀가 많다 그러죠. 그래서 악한 자는 이 꾀가 많습니다. 모사가 많습니다.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은 심플합니다. 말도 심플하고 삶도 심플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게 재미없고 무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은 아주 그 삶이 단순해요. 여러분 삶이 심플하고 단순한 게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는 이 말에 악을 꾀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날카로운 삭도 같아서, 말에 칼이 있어서 말에 상처를 받고 말에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이 톡톡 쏘는 말을 도려내는 말을 이 삭도같이 하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도 혹이라도 이렇게 톡톡 쏘는 말이나 남의 아픔을 주는 말, 이 근심하게 하는 말, 이런 말은 조금 자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이 근심이라고 그랬죠. 도액 이름도 이 사람은 이름대로 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에는 염려가 있어요. 이 도액 이름이 염려, 근심,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근심하면 조금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지옥불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도에게 혀는 이 삭도와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을 행하는도다?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간사는 뱀의 혀처럼 이렇게 사람을 막 아첨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 우리가 진실된 말하고 아첨하는 말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사실도 아닌 것을 나를 위해서 무조건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나 지나치게 없는 말을 마치 더 보태서 하는 것도 그런 사람은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도에게 혀는 뱀의 혀와 같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사한 혀도 우리가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은, 자, 내가 선보다 뭘 사랑하며 악을 사랑한다. 도액은 악 자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악 자체이기 때문에 악 자체를 행하는 그거를 절개합니다. 거짓을 자기 말인 것처럼 진실된 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악 자체를 그래서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이 점점 오염이 되거나 악이 중독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악 자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시고 의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영에 충만히 감동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고 그 자체가 생활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삶 자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 남의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악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한 자의 그런 이제 비극인데요. 이 도액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다. 의를 말함보다 무엇을 사랑하는도다? 거짓을,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고 다 말에 악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나요? 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속을 뒤집어 까고 10년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알겠더라. 그 1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바로미터를 주셨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혀를 한번 내밀어 보라 그래요. 그 혀를 내밀면 그 혀의 색깔에 따라서 그 병 상태를 좀 분별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상태를 말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선한 사람이냐? 말을 선하게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냐? 말에 악이 있고 가시가 있는 사람이. 누가 긍정적인 사람이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베베고 와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가급적 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책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없을 때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도 또 상대를 칭찬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다윗은 그 악한 자의 말을, 혀를 잘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고 가급적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지혜롭게 그렇게 엮이지 마시기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분별하셔서 그래서 잘 분별하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인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혀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또 혀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깊은 곳에서 이제 지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 줄을 보십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하고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니라 불에서 난다.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어찌 한 혀에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에는 이 찬송이 나오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정에 있어서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참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좋은 길을 또 소개받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역사를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귀히 여기시고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반면에 또 잘못된 사람 만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이 엮이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내가 꼭 좋은 사람이 사람 가려서 사귀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그 이기적인 거잖아요. 내가 도움될 만한 사람 이렇게 그것도 조금 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되잖아요.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어떻게든 도움 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든 축복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그렇게 하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게 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요 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